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서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알렸죠. 그리고 다시 무덤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소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여인으로도 소개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는 곳에 있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을 섬겼다 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갚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자신의 생명처럼 섬기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죽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또 막달라 마리아는 최고의 제자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보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음이 본문에서 증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한 그런 사모함으로서 죽은 예수를 찾아오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알리죠. 알리고 거기서 두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무덤에 있는 상황을 보고 되돌아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하고 전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금 어디로 되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곳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것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도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을 볼 수 있죠. 간절함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한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간절함을 가질 때 우리가 막상 죽은 예수를 쫓아간다 그래도 살아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 무덤에 돌아와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본문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이 나타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한 그런 애통함, 간절하게 그 슬피 우는 모습이 나타나죠. 돌아가시는 모습이 어땠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매맞음과 모욕과 수치와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시고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분의 시체까지도 없어졌으니 진짜 이거는 애절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얼마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저기 하시면 시신까지도 없어지냐.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분이다 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서 울부짖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아주 애달픈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자는 지금 자신의 생명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생각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생각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다. 나는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분이 나한테 준 은혜가 나한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제는 왼수였는데 오늘의 아침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과거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죄가 있던, 그거는 개의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현재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오신다면은 그분은 사랑으로서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한테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되돌아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무덤에 되돌아가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도 잃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로서 66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하루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무덤에 누가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일행이 갔을 때는 빈 무덤이었어요. 로마 병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돌아갔을 때는 로마 병정이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 잘못하면 어떤 오인을 받아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간 그런 자로 오인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금살금 도둑고양이 몸처럼 가갖고 상황을 살피고서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찾을 생각 안 하고.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동산이 떠나가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은 거예요. 소리 내면서 울면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치웠으면은 그 시신을 돌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면서 울부짖으면서 동산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목 놓아 애통하게 되면은 그분은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 바깥에서 소리 내면서 울부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계셨던 거예요?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할 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면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도울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도울 거를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와 또 함께 있다고 본문은 돼 있습니까? 천사도 있다. 이렇게 천사도 있죠. 천사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막달라 마리아가 필요한 게 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즉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옆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옆에서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 것인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가?
그런 간절함 속에서 쫓아왔잖아요. 물론 죽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었지만은 죽은 예수라도 간절함 속에서 그분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둑고양이처럼 왔다가 도둑고양이처럼 사라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을 사랑하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사랑해 줬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사랑해 줬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일이 있다, 낭망하는 일이 있다, 지금 고난한 일이 있다 했을 때는 그 옆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어떤 눈물을 바뀌어버려요? 기쁨의 눈물로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로서 바뀔 때에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주는 말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들을 받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들을 살게 되었죠. 귀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소유했겠습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안위치 않고 목놓아 소리쳐가면서 그 무덤이 있는 동산을 헤매고 다녔겠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 거예요? 왜? 본문이죠. 요한복음 20장 12절로서 보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는 박달라의 모습이 나타나죠. 시노디몬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그렇죠. 가져가리라. 그래서 지금 그 시신을 찾으러 다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등장하죠.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천사들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천사는 남자다. 천사는 남자다. 그래서 남자라서 동성애가 그로부터 나왔다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천사에 대한 존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내를 뒀던 7 형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부활 때. 여러분들이 부활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안 죽는 존재라고 돼 있는 거죠. 천사는 안 죽는 존재다. 안 죽는 존재고 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런 영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필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생명을 받는다면은 천사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리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리는 종이 누구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지금 부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릴 수가 없어요. 예? 천사를 부릴 수가 없어요. 천사와 나와의 관계는 어때요? 나는 천사의 주인이고 천사는 내 종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천사는 계속 종인데 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인이 문제가 생긴 거죠. 주인이 주인으로서 자격을 회복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으로서 자격을 언제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부활해서 새 몸을 갖는 그날이야 천사를 부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야 돼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인의 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여서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힘듦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지금 천사가 나를 갖다 지키고 있는데 천사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이상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는 때가 언제예요? 부활하면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몸을 가질 때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놨지만은 그걸 이루는 과정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르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지금 네 오라비가 당장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막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 때 다시 마지막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 종말 때여야지만 그 부활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아서 그렇게 아주 그냥 동산을 까뒤져 가면서 울부짖고 다닌 이유가 어떤 거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로서 29절까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 때 자기도 부활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어지면은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활을 못한다. 그러면 그분이 그 부활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부활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도 부활,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시신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시신을 찾아서 잘 보존해야 되는 거야. 잘 보존해서 그분이 부활해야지만 되는데 그 부활을 위해서 그 시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을 까디주고 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그런 걸로 오해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갖다가 평가절하시키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해서 그 무덤에 와서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활 신앙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화장을 안 시켰어요. 무덤에 묻어놓고 고이 지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화장을 시키던 상관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입자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땅속에서 썩어서 없어지면 시신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입자 자체로 있기 때문에 그 입자가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을 못 해갖고 그때 당시에는 꼭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시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잘 보존해야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이 없으면 누구도 부활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부활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없다는 거죠.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찾기를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그 동산을 찾아 다니면서 울부짖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질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죽은 예수가 필요해서 쫓아다닌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부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어할수록 누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시길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고서 전부 다 실족했어요. 그 말을 하고 전부 다 실족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실족한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런 말을 믿겠습니다 하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 하고서는 전부 다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왜 실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끝났네. 저거는 우리가 분명히 봤네. 저거는 우리가 믿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렵다 했을 때 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실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노라 했을 그 말씀을 믿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대로 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할 때에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고백을 그 믿음 안에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나오니요 하니, 이거는 선생이다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노라 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각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각자 부르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 있는 음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이 누구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되면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서 우리 심령 안에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형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형제가 있더라도 그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돕고 그를 위로하고 안고 가야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네. 어떻게 돼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지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정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승천하실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기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기하고 그것을 가서 전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모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윤택한 삶을 살고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고통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나의 고통은 그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내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뀌게 되면 그 즉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나셔서 여러분 옆에 지금 와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지금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날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막달라 마리아한테 모든 비밀을 말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더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셔서 여러분들 우편에서 여러분들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삶들을 다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죄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여 주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셨고 저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씻어 주셨고 아파하는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써니교회 성도인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